우리 49번 은혜로만 들어가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세 사람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인원이 된다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함께 132번 찬양하겠습니다. 왔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234장입니다. 234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마이크 잡고 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오세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찢기고 상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생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들어가는 스님을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66번인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주님을 찬양하며 41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번 여호와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83번입니다.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317번, 316번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317번, 316번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12번 내용은 지치고 피곤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1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정결케 해주시고 사랑의 분이 안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변하도록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132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132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모을지라도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먼저 광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용으로 찬양을 사는데요. 한두 개씩 가져가시다 보니까 반주 연습하신다, 또 찬양 연습하신다 가져가시다 보니까 회수가 안 돼가지고 자꾸 비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용 찬양은 예배 끝나면 걷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는 분 없도록 하시고요. 내일 저희가 여전도에 소풍 가는데 수목원 갔다가 애슐리 가서 식사 대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김현주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가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찬양도 녹화를 하고 설교도 녹화를 하니까 또 듣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두 개인데요. 화목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땠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형제 갈등도 많고 또 이웃과의 갈등도 많고 세상과의 갈등도 많고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많아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별표 껴놓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볼 텐데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제가 우리 진경이나 수혜나 사랑이를 데리고 좀 사는데 우리 진경, 수혜, 사랑이 그 어린애들 데리고 살면서 제가 그 애들이랑 화목하겠습니까? 안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데 뭐가 싸울 게 있겠어요. 사랑의 품 안에 있으니까 화목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머리가 커요. 그럼 어떤 이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분쟁, 자아가 생기다 보니까 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애든 영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생명과 풍요와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형제 간에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져요.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하지 않게 우리 누님한테 돈을 1억을 빌렸는데 못 갚았네. 예와 진짜 빌렸다는 게 아니라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근데 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나도 어렵다고 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내가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누나하고 저하고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가정에 죄가 들어와요.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해요.
그럼 죄가 틈타고 인해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왜? 마음이 상해버리거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그렇게 지낼 수 있어? 원수가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두려워하여? 무슨 말이에요? 왜 두려워요? 죄를 지으며 두려워요. 죄를 지으며 두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문방구에서 그 500원짜리 게임기 이렇게 탁탁 튕기는 그 게임기가 당시에 500원이면요 지금 한 5,000원 만 원 할 거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가? 그거를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그거 정말 갖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영 안 보이는 거예요. 문방구 아줌마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탁 가지고 나왔어.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제가 그 문방구 앞으로 그 문방구 우리 집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그 문방구 앞으로 지나다녔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을까요? 다른 데로 갔어요. 왜 그래? 죄가 그런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때요? 두려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던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식사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저 죄가 많아요. 두려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 되는데 죄가 많아서 두려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뿐입니까? 우리도 어때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도요 꼭 어디 하는지 아세요? 사람 뒤통수 딱 뒤에 제 눈을 피해가지고 싹 뒤통수 뒤에.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 기둥이 있으면 기둥대 안 제가 경험해봤어요. 기둥대 아닐 텐데 기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이 생겼어요? 죄의 담이 생겼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원수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시작.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 봤네요. 그 전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손가락이 어디 가요? 저 여자. 근데 이 여자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뻔뻔스럽게요. 죄를 짓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지 손으로 먹었어요? 아니면 하와가 먹여줬어요? 지 손으로 먹고 지 손으로 하와가 줬죠. 하와가 준 걸 지 손으로 먹고 당신이 날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어디 많이 듣는 얘기 아닌데 내가 당신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고. 근데 이 여자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제 부부관계가 깨져. 왜? 죄가 틈타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관계만 깨지나요? 4장으로 넘어가보세요. 무슨 관계가 깨지는지. 4장 8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굴 죽여요? 형이 아무를 죽여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시기, 질투, 분노, 이게 사람을 죽여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자주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형에게 유산을 전부 다 물려줬는데 형이 그걸 복식했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왜 형한테만 주냐고. 형은 왜 그거 다 가지냐고.
형수한테 따진 거야. 부모한테 따진 거야. 내 거다. 법적으로 내 거다. 네가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엽총 가지고 와서? 응?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요. 명절 때마다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탐욕, 이 질투,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장 23절 말씀부터 2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남자분들, 24절 여자분들 계속 교독해 볼게요. 23절 시작. 자, 잠깐만.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좀 해주세요. 자, 다시 23절 시작.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나와 시자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자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내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 상처. 저놈이 나를 상처하게 했어. 저놈이.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 30대 가장이 애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10대하고 20대 그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모세기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앞에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근데 이 학생들이 뭘 상하게 했어? 지금? 내 맴을 상하게 했어. 누가? 저 양반이. 그래서 내 맴이 상했다는 이유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달려들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에게 뭐라고 자랑해요 지금? 나의 창상함을 인하여, 내 상처받음을 인하여 내가 누굴 때려 죽였다? 소년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보복운전 왜 일어나요? 열받아. 어쩌게 이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죄로 인해서 무슨 답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또 부부 사이에 막힌다. 또 형제들 사이에 막힌다. 또 인간과 모든 만물 사이에, 모든 만물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가인의 피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의인의 피가 흐름으로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이 어떻게 돼버렸어? 원수가 돼버렸어.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내가 다 따먹어도 되는데 화목했는데 이제는 인간과 땅과도 만물과도 저주받은 그런 원수된 그런 관계라서 아무리 인간이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남의 돈 벌어니까 쉬워 안 쉬워 이게. 힘들어 죽겠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 왜 그래요? 인간과 마음을 저주받아 단절되어 버렸어. 자, 그렇게 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기도해요. 남자분들이 16절, 여자분들이 17절. 4장 16절 남자분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지시하는 딸 시사에 들어가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다. 자, 거기까지 봅시다. 가인이 이제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죠? 네. 동쪽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읽었잖아요. 뭘 쌓? 성을 쌓아. 그 성이 높이가 어땠을까?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왜 높았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죽였거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고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담이라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막힌 담, 내가 고립된 사람, 사람 만나는 것이죠. 죄 짓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내가 우울해져.
담을 쌓는 거야. 이제 글로리아 에반스에서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실상을 아주 잘 보여준 책인데 모두가 현대인들은 모두가 담을 쌓고 살아요. 왜? 죄 때문에. 단절된 생각. 인사도 안 해. 인사할 필요도 없어. 정주기도 싫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인 이유죠. 자, 근데 이렇게 저주받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부관계 원수가 되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마음과 원수가 되고 담을 쌓는 외로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에베소 2장 13절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제가 아까 1억을 들었어요. 제가 누나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못 갚아서 왼수가 됐는데 저 동생이라는 놈이 1억을 빌려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을 네가 안 갚아 1억을 빌려서 못 갚았는데 왼수가 됐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긴 우리 아버지께서 아이고 내가 아파트라도 팔아서 저 돈을 갚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딱 저한테 주시면서 가서 누나한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자, 그 순간 누나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원수요? 아니면 풀어졌어?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뭔 원수요? 그죠? 받는 순간 그동안 미안했다. 자, 이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도 죄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이나며 그가 상하로 우리 죄악을 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셔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을 갚아라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 그 테텔레스타 이게 상업적용어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값을 치렀다. 갚았다. 테텔레스타 값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버렸어.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저 사람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지. 이렇게 죄인 된 나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 값없는 은혜로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어.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전에는 저 왼수를 왜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십자가 밑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궁일의 마음이 느껴지고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더니 우리 사이에 막힌 남이 허물어져 안 허물어져요? 결국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그런 죄의 허물 그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저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몸 지키고 피 흘리고 세상에 벌거벗겨진 채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완전 벌거벗겨지셨어요. 그림에는 살짝 가리셨지만 그거는 그냥 그림이니까 민망하니까 가는 거고요. 정말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셨는데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저 영혼을 보니 주님 너무 불쌍합니다.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해결돼야 한대요.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했잖아요. 세상에 1만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억이 넘어요.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 엄청난 돈이야.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탕감 받자마자 길거리에서 5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이나 될까? 역사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왕이 진노하면서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구만. 너는 그걸 용서 못해. 다시 오고 슬픔이 일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죠. 그렇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기보다는 내 죄를 보게 되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더 용납하고 품어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던지면서 마라의 쓴물 단물을 바꿀 때 거기에 뭘 던져요? 한 나무를 던지잖아요. 그게 뭘이면 십자가예요. 쓴물 그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막 생겨. 거기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과 만물 사이에 막힌 모든 저주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안에서 소멸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뭐라? 원속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임지우 형제님. 내가 임씨라서 그런 게 아니야. 임지우 형제님 이렇게 김혜경 자매님. 나는 막 기본적으로 어떤 때 막 누나라고 해버려. 혜경이 누나, 설 누나.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뭐라고요? 주님의 몸, 지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영혼을 향해 부르심을 받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 즉 우리가 뭐예요? 교회. 우리 지금 받았는데
내가 뭐다? 내가? 응? 내가 교회다. 우리가 뭐다? 우리가 교회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고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21절, 여자분들이 22절 또박또박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속하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교회 같아요? 아니면 꼬라지가 영 거시기래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꼬라지가 영 거시기 하는 교회는 뭔 교회? 그 성질머리나 좀 죽여. 응? 아이고 그 혈기 오기 자존심 좀 버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함께 완성됐다가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뭔 얘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이요. 따라해보세요. 공사 중. 그럼 공사하는 그 건물 앞에 지나가 보셨죠? 저희 우리 강원도님 앞에 그에서 보다 보면 무슨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오늘 아주 엄청난 그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멘트 그 붓는 그 트럭 있잖아요. 그게 아주 길을 다 막고 있더라고. 아이고 공사하는 건물 불편해 안 불편해? 나 우리 애들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천길로 딱 오다 보면 저 앞에 오피스텔 또 있는데 거기 막 건축 자재 이만큼 쌓아놓고요. 막 그걸 막 기중기도 막 들어다니는데 위험해. 불편해. 근데 누가 공사 중이라고요? 내가 공사 중이에요. 그게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는 성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가 못해요. 아이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마음을까? 왜 그래? 공사 중이라고. 우리는 교회인데 완전히 씌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해, 부족해, 허물이 많아. 왜?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과 안수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묘비에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사가 끝나면 붙이는 말 있잖아요. 그동안 공사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묘비에 적어놨어요. 내 인생 공사 중이었는데 성화되는 가족 가운데 얼마나 상처도 많이 주고 불편함도 많이 주셔서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목사인 내가 봐도요, 내가 나를 봐도 어째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부끄러워. 오직 부끄러우면 사람들이 목사 가운을 왜 입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갖고 인간이 허물투성.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이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갑시다. 아름답게 지어져 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할 텐데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막힌 남을 허무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191번 주는 평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